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며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설교가 태도에 관한 설교이기도 했지만 또 공교롭게도 지난 한 주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겪으면서 그것을 좀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도가 인생을 만든다. 태도가 삶을 바꾼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고 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태도만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 전부가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태도에 걸맞는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된다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태도인 거죠. 우리가 좋은 능력과 좋은 실력과 좋은 환경과 좋은 자질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여러 가지 조건 안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조건 하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삶을 대하는 어떤 문제와 사건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태도만으로 우리가 좋은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태도가 좋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과 이 조건 안에서 가장 좋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두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본문은 태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저울질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이렇게 달아보시는데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저울 안에 올라가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믿는 자들의 좋은 태도를 딱 3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외우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3가지 태도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제 우리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녀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자녀, 뭐 좋은 자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어떤 태도를 보일 때,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항상 웃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있으면 좋죠. 자녀가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 막 이렇게 우울하고 화난 얼굴로 막 짜증내는 얼굴로 이렇게 살면 좋아하는 부모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자녀가 부모 보기에 부모 앞에서라도 밝게 웃고 또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좋은 표정으로 살아가면 모든 부모들은 흐뭇합니다. 자녀가 늘 부모에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독단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고 늘 부모에게 소상히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 일터에서 친구들하고 또 이런 문제, 또 이런 일들, 이런 고민, 또 이런 즐거운 일, 이런 좋은 일, 이런 안 좋은 일 있었어라고 부모에게 여러분 얘기해 주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부모가 답을 줄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야, 그건 내가 모르겠으니까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건 물어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그거 엄마 아빠도 참 고민이고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해 줘서 고맙다.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네가 알아서 결정해도 되는 문제인데, 또 어떤 일들은 부모에게 꼭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조차도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흐뭇하시죠. 늘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자식보다는 그래도 엄마 아빠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또 그에게 주어진 삶에 부모에게 집에서는 감사하지만 뭐 다른 것들은 늘 불만이야, 불평이야, 여러분 그렇게 투덜거리는 자녀보다는 그래도 모든 것들을 다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자녀, 그렇게 감사를 말하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어떻습니까? 흐뭇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그 직장에서 항상 일할 때마다 짜증내고 분노하고 뭐 인상 찌푸리고 하는 그런 직원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일하는 직원이 여러분 그 회사에서 그 직원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까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상세하게 보고하고 또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또 의논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뭐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자기가 판단해서 뭐 그렇게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래도 기왕이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하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보고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상의하고, 여러분 그런 직원이라면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않을까요? 직장에서도 회사가 너무 감사하는 거죠. 뭐 일은 많이 시키고 뭐 월급은 적게 주고 이렇게 다들 자기가 일한 것보다는 적게 받는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 직장에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이 직장을 또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이 회사가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일하는 직원이라면 여러분 회사에서 그 직원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단 3가지의 태도예요. 항상 기뻐하면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게 뭐 힘들어요? 뭐 물어보는 게 뭐 힘들어요? 감사하는 게 뭐 힘들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졸업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것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분명히 알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기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감사하는 거 알겠는데 머리에는 감사한 줄 분명히 알겠는데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
왜 어려울까? 무엇 때문에 어려울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방금 암송했던 말씀의 마지막 18절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좋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절대 권위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절대 권위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겠어요. 여러분 다 암송하셨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만큼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절대 권위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가 오늘 말씀이 태도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슬퍼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기도 안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만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의 태도가 변했다라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더 나아가서 그는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불신의 말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이죠.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 이건 아니야, 이건 나쁜 거야, 내 삶이 왜 이래, 이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교만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는 믿어지니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니 슬픈 것이고 할 수 있다고 믿으니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를 하나 풀어보라고 줬는데 그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답을 알고 있는 문제라면 그 문제를 받고도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왜? 내가 이거 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으니까 즐거워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이걸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야, 못 푸는 문제야. 그러면 어때요? 애들 인상이 싹 사라지잖아요. 갑자기 인상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만은 뭘까요? 교만이나 오만이나 그 말인 것 같죠? 여러분 교만은 불신의 말, 언어에 관한 문제라면 오만은 그 사람의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틀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철학, 아주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자기 틀 안에서 그 틀 안에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만인데 오만은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옳은 거죠. 자기는 항상 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 모든 철학과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게 오만인 거예요. 즉, 이 오만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존재,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노래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또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런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풀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에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력한 사람이요, 패배자요, 능력 없는 사람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귀찮게 하나?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나? 왜 하나님 앞에 부탁하나?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오만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기도는 그분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상의하고 말씀드리고, 그게 그분을 의지하는 삶 아닙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감사에 받는 반대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공중에 떠다니는 저 미물에 불과한 새 한 마리조차도 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수많은 새떼 가운데 그 한마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한 마리 새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 새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니, 그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는 선이라는 겁니다. 새 입장에서는 그게 악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은 선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처지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두려움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 다 아시는 분이 내 삶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다 아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눈 팔아서, 하나님이 잠시 주무시고 계셔서, 하나님이 잠시 멀리 떠나셔서 하나님이 없는 부재시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분이셔서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 아세요. 다 아신다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필요한 것이니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오늘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고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8일 지금 이 시간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여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뿐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이거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 자녀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것을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설사 어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겠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 그분이 다 알고 계시면 그분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내게 좋은 것이니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인정하는 사람이에게서 나오는 태도예요. 내가 내 인생의 절대 권위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권위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권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 인정.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이 세 가지 태도가 비로소 성취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태도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이미 오셨으나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확장하여 풍성해지고 넘쳐서 나를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만 해요. 그분은 내 안에서 결코 확장되거나 결코 충만하거나 결코 풍성하지 않아서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더 확장하셔서 그분이 더 풍성하게 더 여러분 충만하게 넘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감싸 안을 만큼 나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만 보이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태도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인생에 먼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올려 놓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달아보실 때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무거운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강한 삶으로 얹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